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 많고 많은 저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공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말라기 2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앞에 안 보이시나요 혹시? 이런 그랬군요. 꺼졌군요. 말씀을 하시지. 자, 보시면 돼요.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또
정의 부대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 복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참 넘어갔네. 예, 오늘 본문 1절로 9절부터 중에서 2절을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죄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축복까지도 어떻게 저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애초부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아담과의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또 다른 죄가 아니에요. 교통, 규범,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법,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세상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여기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는 말씀은 너희가 받은 복을 어떻게 저주로 바꾸겠다. 이미 이스라엘 유민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항상 제가 말씀 전할 때 말씀드리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팔복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나오는데 산상수 설교에서 팔복 이미 우리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받은 복인데 하지만 너희가 우리 죄를 지으면 그 복을 어떻게 저주로 바꾸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들이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하신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즉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실 것임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주신 복을 바꾸어 저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은 그들의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당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한다면 그들에게 주신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너희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복으로서 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여러 가지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로서 영적 특권과 또 11조와 같은 레위인들의 기업, 그죠? 과거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고 또 받아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의 복은 영구히 누릴 수 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될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미 복을 주어 누리게 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들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을 미리 베풀어 주셨어요.
즉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들이 누려야 할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미 태초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 창조된 모든 물건들,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우리에게 주신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번성하여서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땅에 묻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또 28절 이하에도 보면 모든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그것이 박탈당한 거고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말씀 읽었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복을 주신 거예요. 원하기 때문에 주셨겠죠,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복된 삶을 원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류의 조상이 처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들은 낙원에서 최고의 복을 누렸어요. 하지만 죄는 그들의 복된 삶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저주의 삶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는 조상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척박한 땅을 일구어야만 겨우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됐고 또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또 각종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러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육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까지도 예견되어 있는 건데 이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로 죄는 모든 복을 저주로 바꾸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부분이에요. 세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짓하거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뭐냐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손가락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행동, 이 입에서 나는 말들, 우리의 행동, 생각까지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주관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다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복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야. 복 있는 복뿐만 아니라 더한 복을 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럴 마음에 두지 않고 죄를 가까이하고 마침내 그것을 범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저주와 형벌 또 심판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지키며 더욱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행하지 않을 걸 아십니다. 모든 저주가 어떻게? 내게 임하니. 우리가 지금 저주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복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영과 육이 다 없어지고 죽을 것인데 영이 온전한 영원한 생명 얻게끔 약속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게 살게 되면 예수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애써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말씀이 호세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예, 여기 나왔어요. 호세 4장에.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대단한 말입니다, 이거. 번성할수록. 지금 계속 번성해오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번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번성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많아지면 많을수록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많아지기잖아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내 말을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누구 필요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 내 형제, 내 자녀, 부모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온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고 또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바로 우리가 자신 사명입니다.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누구가 얘기할 거 없어요. 자꾸 우리는 나도 못하면서 제가 오늘 예화 하나를 아침에 또 새벽에 또 정리해가지고 성도분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 나면 올바른 지도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예화에 뭐가 나오냐면 그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거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채소를 자기 집에 심었는데 그 채소를 심었더니 옆집 나무가지가 그늘지는 바람에 채소가 안 자라게 생겼네.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나무가지를 좀 꺾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못 꺾어주겠다고 막 그냥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까지 갔어요. 그것 때문에.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재판장이 일 다 듣고 나서 오늘 판결을 안 내리고 내일로 미루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 다음날 판결을 내립니다. 나무가지를 꺾으세요. 자르세요. 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고 나서 후일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왜 판결을 미루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자기 집 나무가지가 남의 집을 넘어간 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그거를 정리하고 와야 이 판결을 내일 자기가 생겼다는 마음이 들어서 먼저 하루 미룬 거예요. 자, 이 예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을 이끄실 때에 먼저 그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생각하고 이끌었다는 말씀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얘기할 게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소송해야 돼요. 그걸 보였을 때에 누군가에게 권면하면 먹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행하여야만 그 권면이 올바로 돼요. 말씀대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요. 누군가에게 질타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창북을 돌팔매질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 중에 죄 없는 자 나와서 돌 던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서 가버렸잖아요. 우리는 죄 없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반성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욕을 하고 누구를 질타하겠어요? 지켜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당당히 예수님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써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실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기로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찬양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요거 갖고 계시죠? 오늘 기도할 거예요. 또 금요일마다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내용 갖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함께 하셔서
성령 이끌으심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마음으로 강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그들에게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곳에서 아버지 내가 먼저 배움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질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복이 다시 저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버지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 자신 또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 아버지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게 회개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붙잡아서 아버지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여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믿사옵니다. 아버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그들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께 참혹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가 바이러스같이 퍼져나갈 수 있음을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시었고 나를 연단하여 주시었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신 것이 그날 아버지의 천국 삶을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날 그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라기 말씀 2장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아버지가 주신 이미 복을 주신 복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저주로 바뀜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느 누구 하나 그곳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지만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 모든 각자의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온순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습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이 땅에서의 천국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천국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